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 성경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성경 8장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에스라 성경 8장 21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성경 8장 21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722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722페이지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함께 또 묵상하게 되어지는 성경이 시편이 끝나고 이제 욥기서를 함께 또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욥기서 1장을 보시면 다른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장면들이 또 보여지고 또 그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의 그 특별한 장면, 그 천상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자랑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잘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랑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이 사탄이 이제 함께 이제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신실한 그 욥에 대해서 악에서 떠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가 어디를 다녀왔는가? 예,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녀왔습니다. 혹시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욥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나를 믿는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보시면서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어느 장소 어디에 있는 내 종, 나의 사람, 나의 자녀 누구를 보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함을 오늘 이 새벽에 욥기서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 표현을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예배 때 고백하는 드리는 그 기도 주기도문 속의 첫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편에서 그 말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을 성경 에스라 성경에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9장의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오늘부터 읽게 되어지고 쭉 이제 42장까지 매일 한 장씩 묵상하게 되어질 터인데 욥기서 하면 고난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저 전체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시면 사실 욥기서 1장이 재밌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기에서 1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겠지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에게도 부족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 부족한 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었지만 그 신실한 믿음이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가 보여주는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욥이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았기 때문에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욥기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났던 것은 크게 드러났던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에스라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이 아주 깊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 어떤 사람인가? 물론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났고 자랐던 사람인데도
그러나 그 모든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있고 충만했던지 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에스라를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이다.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 자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충만했으면 그 페르시아의 왕까지 감동시킬 정도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했던, 아주 깊은 지식을 가졌던,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에스라에 있는 내용이 가능한 겁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실제적으로 2차 포로 귀환과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에 이제 돌아갈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하와 강가에서 모였을 때에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사실은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저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남녀노소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건너가는데 수십 년간을 살다가 건너가니 그 모든 자신들이 모았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군대가 아니라 남녀노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 당시에 가는 길에 강도떼들이 습격을 하고 또 어떤 위험을 만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에스라가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또 아닥사스다가 지금 직접 에스라에게 준 칙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가는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들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왕에게 그런 호위 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우리가 위기가 처할 줄 모르니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참으로 우습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그 에스라의 속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얼마든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는 성숙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믿는 자이구나. 얼마든지 군대를 요청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요청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지식이 충만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에베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역 가운데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오래도록 깊이 있게 가르쳐진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이 그렇게 깊이 가르쳐진 현장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올려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들이 죄를 고백했더라. 마술을 부리던 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기서와 에스라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 즉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새벽에 꼭 가슴에 명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 깊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해지는, 말씀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 그 바탕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징검다리로 삼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목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장들 하나님 붙드셔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양육하든지 양육을 받아 거룩한 영적 계보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